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없어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늘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헌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주멈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랴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공유를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공의를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사람들을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나오는 둘째 아들의 부류의 사람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둘째 아들은 아직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도 되지 않았는데 자기 몫의 유산을 달라고 해서 다 탕진해 버립니다. 이 둘째 아들의 부류의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생각한 대로 해야만 양이 차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중요한 가치는 자유입니다. 누구에게 얽매이고 통제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걸 좋아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방식을 취합니다. 사회적 규범과 전통보다는 개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안정보다는 모험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스타일은 요즘의 세상의 트렌드 중에 하나죠. 여러분, TV를 틀면 TV에서 나오는 드라마나 광고 이야기가 네 생각대로 하는 게 정답이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네가 느끼는 대로 하는 게 그게 맞아, 그게 옳은 거야 라는 메시지가 계속 흘러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의 젊은 사람들일수록 이런 성향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첫째 아들과 같은 부류의 사람입니다. 첫째 아들은 아버지 집을 떠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하는 기준, 그리고 어떤 생각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나름대로 원칙이 있고 자신의 기준이 뚜렷합니다. 그래서 정도를 걸어가고 웬만한 사람들에게는 가급적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 모험보다는 안정을 추구하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참 저 사람 바른 생활 사나이야, 저 사람처럼 살면 법 없이도 살 수 있어 라는 말을 듣게 되죠. 물론 모든 사람이 이 두 부류 있는 사람들처럼 뚜렷하게 구분이 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적절하게 이렇게 양면이 섞여 있는 분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요, 이 두 부류 중에 한 부류에 좀 더 가까이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이 두 부류 중에 어느 쪽에 더 가깝습니까? 사람들은 이런 삶의 체계 속에서 자기가 생각하고 옳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고 오히려 다른 스타일을 잘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성경은요, 이 둘째 아들을 이방인 그리고 죄인과 세리들로 말하고 있고요, 첫째 아들을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리고 유대인들의 모습으로 비유하여 설명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의 비유를 처음 시작할 때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요, 누가복음 15장 1절 3절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께 가까이 나왔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함께 먹기까지 한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왜 설교의 시작을 이렇게 하냐면, 로마서 역시도 유대인과 이방인을 분류하며 로마서의 말씀을 계속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로마서의 서론이고요, 18절부터 이제 오늘 11장까지가 로마서의 중요한 본론에 해당이 되는 내용입니다. 로마서 서론을 끝내고 18절부터 32절까지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방인들의 죄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말씀이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부끄러운 정욕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여자들은 남자와 바른 관계를 바르지 못한 관계로 바꾸고, 또한 남자들도 이와 같이 여자와의 바른 관계를 버리고 서로 욕정에 불탔으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짓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잘못에 마땅한 대가를 스스로 받았습니다. 이 말씀 외에도
로마서 1장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 수많은 죄들이 언급되어 나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로마서 1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2장, 3장을 이제 살펴볼 거니까요. 로마서 1장을 한번 펴보셔서 보시면 거기에 수많은 죄들이 나오는데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수군, 비방 이 죄들이 계속 언급되어 나오고요. 그 외의 죄도 계속 나옵니다. 사실은 이런 죄들은 거의 모든 사람이 그래 그것은 죄지, 그런 행동을 한 사람은 나쁜 사람들이지 라고 하는 죄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2장에 가서 이런 이방인들만 죄인이 아니라 그런 이방인들이 죄인이라고 판단하는 사람아 라고 2장 1절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이방인들이 죄인이라고 판단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너희들 역시 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로마서 2장 3절 한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판단하면서 실은 자신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그대가 혹시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이렇게 2장에서 그런 유대인들의 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3장에 들어가서 이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큰아들의 부류 있는 사람이나 둘째 아들의 부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장에서 뭐라고 유명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나름대로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 저 사람들은 의인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그들 역시 우리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모든 인류가 모든 사람들이 죄에 빠져 있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사실 로마서는요 바로 그런 죄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기록한 성경 말씀입니다. 사실은 성경 전체가 신구약 66권 전체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구원의 사랑 이야기예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성경을 읽다 보니까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라고 질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백과사전이라고 성경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백과사전이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된 목적은 우리가 궁금한 것을 모두가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구원 이야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게 성경이에요. 특히 그 중에서도 로마서의 성경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잘 기록하고 담아 놓은 게 로마서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로마서 10장 21절을 보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잘 알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0장 21절을 같이 한번 우리 살펴보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준비했는데 같이 읽습니다. 또한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고 복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백성에게 나는 온종일 내 손을 내밀었다 하신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첫째 아들 같은 사람들에게나 둘째 아들 같은 사람들에게나 유대인들에게나 이방인들에게 온종일 팔을 벌려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에서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이 원래 사람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셨던 그 풍성한 삶, 그 풍성한 삶을 다 누리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너희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느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누리지 못하게 하는 두 가지 장애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장애물은 완고함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원래 유대인이지만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사도행전에 보면 전하는 게 나오는데요, 바울이 지역마다 가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가장 먼저 가서 복음을 전했던 곳은 유대인의 회당이었어요. 왜냐하면 바울 안에는 비록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지만 자기의 민족을 향한 그 애틋한 마음이 바울 안에 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유대인들은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안에는 굉장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하나님, 이방인들은 복음을 듣고 주께로 돌아오는데 하나님, 내 동족, 내 혈육들은 왜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 과연 하나님 그들을 버리셨습니까? 바로 그런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바울에게 깨달음을 주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로마서 11장 1절은 그 깨달음을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로마서 11장 1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바울은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았다는 증거로, 먼저 첫 번째 증거로 자기 자신을 듭니다. 내가 유대인이고 내가 바로 히브리인인데 봐라, 나를 보니까 버리지 않지 않았냐? 그리고 두 번째 증거로 바로 엘리야 때에 숨겨놓은 7,000명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아합 왕 시대에 이세벨이라는 그 아주 나쁜 왕비가 있어서 그 당시에 엄청 핍박이 심했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는 7,000명을 숨겨놓은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유대인들 가운데 바울이 볼 때는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남겨놓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머지않아 그 유대인들이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것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로마서 11장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이 비밀에 대해 알기 원합니다. 비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하나님께 돌아오기까지 이스라엘 중에 얼마는 완악한 채로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온 이스라엘이라고 나오는데요, 그런 이 온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를 말하느냐?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말해요. 그런데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걸림돌이 있다, 장애물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게 뭐냐면 완고함이에요. 하나님의 본심은 모든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정말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죠. 그러나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사람들 안에는 완고함이 있다는 그 완고함.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면 완고함이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오는데요, 여러분 7절하고 25절에 나옵니다. 제가 같이 한번 세번역 성경으로 인용해 왔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그러면 무슨 결과가 생겼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찾던 것을 얻지 못하였지만 그리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완고해졌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신비한 비밀을 알기 바랍니다. 25절 같이 읽으시죠. 자, 그것은 여러분이 스스로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비밀은 이러합니다.
이방 사람 수가 다 찰 때까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일부가 완고해진 대로 있으리라는 것과,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개역 개정에는 이 완고함이라는 단어를 우둔함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단어는 프로라는 단어로 시멘트가 놓아두면 어떻게 됩니까? 딱딱하게 굳어버리죠. 바로 그런 것처럼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버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8절에 보면 이 완고하게 된 것이 마치 하나님께 책임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셔서 그렇게 되었다고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바로 그 다음 구절에 시편 69편 22절 23절을 인용하면서 그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완고한 그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시편 69편 22절 23절 이 말씀 한번 그냥 보여주시죠. 읽지는 않겠습니다. 스크린에 보여주세요. 자, 9절 10절인데요. 오늘 로마서. 네. 자, 여러분 이 말씀은요, 다윗이 자기를 하도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 다윗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사람들이 너무 고집을 피우고 너무나 완고해서 나를 너무 괴롭히는데 하나님 저 사람 좀 혼내주세요. 그런 기도예요. 지금 그 다윗을 괴롭히는 완고하고 고집센 사람들이 지금 바울이 그걸 인용하면서 누구를 가리키냐면 바로 완고한 유대인들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완고하게 된 게 하나님 책임이 아니라 그 당사자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씩 자녀를 키우다 보면 우리 부모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자식이 와서요 어떤 중요한 결정을 막 자기 마음대로 다 결정하고 와요. 그러고 부모한테 무작정 그걸 들어달라고 요구를 하는데요, 부모 입장에서 어떤 마음입니까? 처음에는요 막 달래도 보고 설득도 해보고, 그리고 또 안 되면 막 이모를 불러서 설득도 해보고 막 온갖 설득을 하는데, 고집센 애들은요 절대로 안 바꿔요. 절대로. 여기에 아마 앉아 계신 분들도 그렇게 해가지고 결혼해가지고 막 땅을 치고 후회하는 분들이 좀 계실 거예요. 그때 우리 아버지 어머니 이야기를 들을 걸. 철이 없어가지고. 여러분 자식 이기는 부모 없어요. 완고하면 막 설득하다가 너무 고집세요. 그걸 네 마음대로 해라. 우리 하나님도,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얼마나 설득을 많이 합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저렇게 말씀하고 저렇게 말씀하고, 심지어는 마지막 선지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얼마나 많이 설득합니까? 그런데 안 들어요. 이야기를 안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버려 둘 수밖에 없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런 완고함이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죄 있는 인간 안에 있는 본성, 죄악된 본성이라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이런 완고함이 누구나 다 있어요. 이 완고함이 뭡니까? 자기 생각을 한번 하게 되면 절대로 꺾지 않는 거. 근데 그게요 사실 진리면은 그게 맞는 말이잖아요. 참 자기 주관이 뚜렷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그걸 가지고 끝까지 고집을 피우는 걸 보고 완고함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다 있는데요, 여러분 저는 혹시 이 가운데 그런 완고함, 불필요한 완고함을 가지고 하나님과 줄다리기를 하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그런 영적 줄다리기 괜히 그냥 줄 잡고 막 여러분 줄다리기 할 때 끝까지 잡고 있으면 어때요? 손이 어떻게 되죠? 손이 막 나중에는 여기에 뭐가 막 생기고 막 힘들어요. 줄 빨리 놓으세요. 괜히 하나님과 완고함을 가지고 줄다리기 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장 큰 축복이 빨리 줄 들고 하나님께 승복하는 게, 그게 가장 지혜로운 거, 그게 축복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양심에 하나님께서 계속 뭔가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끝까지 자기 고집 피우고 딱 마치 줄다리기 줄 잡고 끝까지 안 놓는 것처럼 그런 분 계실지 몰라요. 제가 해보니까요, 하나 인생에 도움이 안 돼요. 제가 해보니까 하나 인생에 도움이 안 돼요. 괜히 시간만 낭비하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 40년 괜히 시간 낭비, 인생 낭비하고 그때서야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과 불필요한 영적인 줄다리기를 하는 분들 손 놓으시고 하나님께 두 손 들려 승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장애물은요, 교만입니다. 바울은 이제 지금 로마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데, 이 로마 교회는 로마인이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어요. 유대인이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보다 로마인이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훨씬 많았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로마는 모든 문명은 로마로 통하기 때문에 문명적으로 발달했어요. 그런데 로마 사람들이 볼 때 유대인들을 보면 사실은 문명적으로도 낙후되고, 그런데 고집은 있어서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을 보니까 로마 그리스도인들 볼 때 답답하거든요. 그래서 로마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개 중에는 교만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요,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로마서 11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그대는 본래의 가지들을 향하여 우쭐대지 말아야 합니다. 비록 그대가 우쭐댈지라도 그대가 뿌리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그대를 지탱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개역성경에는 자랑하지 말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조금만 뭔가 남들보다 내가 좋은 거 가지면 자꾸 자랑하고 싶고 우쭐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무술 영화 보면요, 그 하수들이야 막 자기 실력을 뽐내려고 막 하는데, 고수들은요 칼도 뽑잖아요. 칼 탁탁 하면 다 죽어요. 영적인 고수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은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높은 마음을 품지 말라고 해요. 높은 마음. 여러분, 높은 마음은 원래 누구만 품는 마음이에요. 바로 우리 하나님만 품는 마음이 높은 마음인데,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교만해서 자꾸만 사람들을 판단하고 자꾸만 사람들을 정죄하는 교만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교만한지 않은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 하나의 잣대가 있는데요, 내가 지금 어떤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있으면 그건 교만한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내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자꾸 판단하면 그 순간 지금 교만한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저도 그렇지만 우리들이 얼마나 많은 나름대로 자기의 기준이 있어서 순간순간마다 사람들을 판단하며 살아갑니까? 운전할 때도 여러분, 뭐라고 끼어들면 나름대로 막 판단하면서 말하잖아요. 갑자기 제가 사용하는 언어가 나올 뻔 알았어요. 여러분, 판단이 들 때 여러분, 우리가 교만하라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판단 들 때 그 판단을 빨리 내려놓는 것, 거기서 멈추는 것, 그게 필요합니다. 지난주에요, 학교 섬김부에서 운동장에 있는 잡초를 이제 뽑는 그런 봉사 섬김을 해주셨어요. 저도 잠깐 시간이 있어서 이제 함께 했는데요, 제가 잡초를 뽑으면서 아주 하나 귀한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이 교만이 마치 잡초와 같다는 거예요. 제가 잡초를 뽑고 있는데 옆에 계시던 한 성도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 잡초가요 크잖아요. 그럼 뽑기가 힘들어요. 이렇게 조그만 잡초를 뽑을 때는 잘 뽑히잖아요. 근데 큰 잡초는요 뿌리까지 깊이 있어서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조그만 할 때 빨리 뽑아줘야 돼요. 여러분, 교만도 여러분, 우리가 교만 안 할 수가 없어요. 순간순간마다 우리 안에 교만이 들어오는데, 교만이 들어오는 순간 뽑아내 버리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이걸 방치하게 되면 뿌리가 점점 깊어져요.
뿌리가 점점 깊어지면 여러분, 교만은 바로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이 행할 권리를 내가 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잠언 기자는요,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두 가지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로마서 11장 22절을 우리 성경으로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죠. 로마서 11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원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찍히는 바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은요, 인자하심의 성품도 있지만 준엄하심의 성품도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우리 어른들은 주로 준엄하심의 성품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유가 없어요. 자유가. 저도 그렇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너 주일날 돈 쓰면 하나님이, 무서우신 하나님이 너 가만히 안 있을 거야. 그래서요, 저는 주일날 10원 한 장 쓰는 게 뭐 엄청 두렵고 떨렸어요. 주일날 예배 시간에 빼먹고 어디 가잖아요. 그러면 뭐 하나님 앞에 큰 혼날 줄 알고 그렇게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거 역시도 균형 잡힌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요즘에 현대인들은요, 이제 하나님의 준원하심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은 인자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해도 다 봐주실 거야. 하나님 인자하시기 때문에 다 봐주실 거야. 하나님은 이것도 이해 못하, 다 이해하시지. 그러면서 신앙생활하는 분이 의외로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 분들에게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준엄하심이 필요하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지금 자유롭게, 얼마나 우리가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다면 하나님의 준엄하심이 필요해요. 그러나 더불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붙들고, 여러분, 우리가 풍성한 하나님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두 가지 장애물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는 완고함이고 하나는 교만이에요. 근데 이 완고함이나 이 교만의 뿌리는 결국은 자기가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마음의 갈망이 다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좀 알아주고 누군가가 나를 그렇게 인정해 주기를 원하는 그런 갈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그것을 하려고 하면 결국은 나도 힘들고 다른 사람들도 힘들고 공동체도 힘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이런 이 완고함이나 이 교만은 여러분 공동체 안에 흘러갑니다. 공동체는요, 좋은 것도 흘러가고 악한 것도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저 같은 목사가 정말로 조심해야 돼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우리 교회 중직을 맡은 분들이 정말로 조심하고 깨어 있어야 될 거예요. 왜? 좋은 게 흘러가는데 자칫하면 나쁜 게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좋은 것, 이 완고함이나 교만 같은 게 흘러가는 게 아니라 좋은 게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렇게 열매 맺기, 우리가 정말로 온전하게 드러나서 사람들이 나를 좀 알아주고 정말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사람들과 나누고 싶고 하는 마음을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래서요, 바로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바울은 우리 자신이 뭐라고 비유하냐면 돌감람나무로 우리 자신을 비유합니다. 여러분, 창감람나무가 아니라 우리는 원래 돌감람나무라는 거예요. 돌감람나무 이렇게 하니까 발음이 좀 안 돼가지고 그냥 똘배나무로 바꾸면 훨씬 이해가 빠를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배나무가 아니라 우리는 똘배나무 출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똘배나무 열매 따먹어 보셨죠? 그거 옛날에 먹을 게 없어가지고 따먹어 봤는데 이 씹는 맛도 그렇고, 그리고 아무런 맛이 없습니다. 심심하니까 그거 똘배나무 먹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는 똘배 열매만 맺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성경 말씀을 한번 펴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17절. 또 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여러분 우리가 원래 돌배나무 출신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참 배나무에 접붙임 바 되어서 진액의 뿌리에서 진액을 공급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런데 그렇게 해주신 분이 계세요. 그것을 도와주신 분이 계세요.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게 아니라 그것을 도와주신 분이 계신데요,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원래 하나님과 접붙임 되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접붙임 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분리됨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4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여러분 이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할 때 했던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할 때 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했겠어요? 하나님과 접붙임된 예수님 입장에서 하나님과 분리된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건지를 알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접붙임되기 위하여 예수님은 당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국은 그 기도대로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7장 4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제90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을 접붙임되기 위하여 예수님은 하나님과 접붙임됨을 떠나 분리되는 것을 스스로 선택하셨다는,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을 스스로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접붙임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버림당하는 일을 담당하셨기에 우리가 접붙임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안에는 자꾸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우리는 나만, 우리 가족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랑 다른 사람, 나랑 기질이 다른 사람, 저 사람은 나랑 스타일이 달라, 저 사람은 나랑 뭔가 안 맞아. 우리는 자꾸 구별하고 차별하고 그리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오만함과 그런 완고함에 우리가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나라도 나누고요, 일본, 중국, 미국, 그리고 또 어떤 나라가 있습니까? 아무튼 그러면서 자꾸만 우리는 뭔가 선을 그어요. 그런가 하면 종족별로 선을 긋습니다. 그런가 하면 경상도 전라도 선을 긋고요, 그런가 하면 또 여러 가지로 선을 그어요. 어느 학교 출신, 어느 고향 출신 자꾸만 선을 그어요. 우리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두 팔 벌려 모든 사람이 다 참 감람나무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제 마지막 때에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열매를 맺게 될 거예요. 이제 2학기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2학기가 시작이 되면 이제 다락방으로 가게 될 텐데요, 여러분 다 한 가지 제가 예언컨대 그 다락방에도 여전히 여러분이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옮겨봐도요 마찬가지예요. 옮겨봐도 마찬가지예요. 자, 제가 진리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저를 따라하시면, 자, 저를 따라 손을 먼저 이렇게 올리세요. 자, 내가 변하면 된다. 네, 내가 변하면 된다. 내가 변하지 않고 이 다락방 저 다락방 가봐도 결국은 여러분하고 맞는 사람, 안 맞는 사람 꼭 있습니다.
여러분 다락방 가셔서 여러분과 안 맞는 사람이 있으면 아, 주님이 나보고 변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렇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여러분 이제 다락방 안에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사실 선교사님들이, 우리는요 선교사님들을 가급적 뭔가 이렇게 피부로 닿게 섬기기를 원하는데, 사실 선교사님들 선교사에 가면서 기도 편지 한 학기 한번 보내는 거 쉽지 않습니다. 선교사님 만나보면 목사님 그거 너무 힘들어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진짜 선교사님들이 고마운 것은 그렇게 기도 편지를 가지고 다락방에서 기도만 해줘도 너무나 고마워해요. 왜? 그렇게 않게 해준 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끝까지 구원하길 원하시는 하나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세상의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그 뜻을 우리 선교사님들이 행하고 있는데, 우리가 함께 기도로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